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새로워진 것이 있습니까? 새해에 새로워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고등부 때 성구 암송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교회에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등부 선생님이 오셨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성경 공부를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시키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생님이 저희들 학생들 몇 명에게 큐티 노트와 암송 카드를 사주셨는데 내비게이터 선교의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2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이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 시키는 선교회의 첫 번째 암송 구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암송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에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같은 것이 새로워진 것이고 카이노스는 다른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말하면은 네오스는 자동차를 고치고 도색을 하고 세차를 해서 새 차처럼 된 것이고요. 카이노스는 자동차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새 자동차를 산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지고 좋아지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관주, 연관 성구를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이거든요.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죠? 또 관주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도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또 진짜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믿은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었고요. 또 천국에 간다고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하고 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삶이 좀 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좀 낫죠?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로운 존재가 이 정도로 새로워진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살짝 자신이 없고 또 불안하고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죄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도 죄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다. 오늘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했죠. 대신 값을 지불하다. 엑사고라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어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 정도인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절 앞에 16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을 어떻게 알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인식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영적으로 인식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몸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 아니고 영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씀도요, 정확한 의미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꺼번에 인식합니다. 영, 혼, 몸 셋이 다 중요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론이 아닙니다. 영은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것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때에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 둘로 나누는 것인데요, 영혼과 육체로 구분을 합니다. 3분설은 영, 혼, 육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혼은 우리의 인격적인 속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지성, 감성, 의지, 생각, 느낌 등등 이런 게 혼입니다. 육은 몸이죠. 여러분, 이 구분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서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영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구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구분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생각이 의로워졌습니까? 감정이 거룩해졌습니까? 이게 혼이거든요. 아마 조금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몸도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영이 의로워진 것입니다. 영이 거룩해졌습니다.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거듭났다고요? 영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몸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죽지 않았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다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에서 내 영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을 따라 인식하지를 못하고 육신을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우리 마음,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죄, 옛 습관, 불신앙, 불순종, 게으름, 미움 등등 이 모든 것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자고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화목하자. 나에게로 와라. 내 품에서 안식하라. 내 품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육신을 따라 인식하다 보니까 그 화목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자신 없어 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요.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영이 되었는데,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육신을 따라 인식함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문제만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사는 형편이 낮다, 부족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지위가 높다, 낮다, 명예가 있다, 없다, 집안이 괜찮다, 못하다, 몸이 건강하다, 아프다, 외모가, 능력이, 부모가, 자식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을 따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열심,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결핍,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진 그 죄책감, 자신 없음, 두려움, 수치심, 또는 우월감, 만족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육신을 따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적인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신이 없고 위축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속도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따라갔을 때도 속이 터졌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영을 살리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아직도 자격이 없다고, 아직도 멀었다고 외면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따라 인식하면서 몸과 마음을 보면서 행위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부족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내 영은 완전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고 하신 선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신 이 선언은요,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불가역적입니다. 바꿀 수 없고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아직 연약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온전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영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육신으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의롭게 된 영에 합당하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몸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좀 더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보라, 새 것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단지 우리를 의롭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의로움이 기초이자 본질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구속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영생이요, 그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것을 발견하고 나타나게 하고 활성화되게 해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